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선생님 이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괜찮아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얼라. 얼라는 아주 정말 젖먹이 그런 애들을 얼라라고 하지 않나요? 막 준규, 인규 이런 애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도 얼라라 그러나? 애새끼? 애들. 해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강단에서 하기 뭐하지만 새끼들이었죠. 이름도 뭐 별로 그냥 막 이름 지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여자애들. 여러분, 여자들은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페미니스트 선구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들은 가라고 애들은 다 가라고 그러는데 주님만은 애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 제도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의 꽃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가정의 꽃인데 그 자녀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을 맡기신 거예요. 본래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던 영혼인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바구니 안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양육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아들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자란 곳이 이 지역인데 면목시장 늘 매일 장 보러 갔던 기억나요. 어머님이 매일 장 보러 시장을 가봐야 뭐 콩나물 100원어치, 뭐 두부 한 모. 근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매일 장 보러 그렇게 가면 저는 뭐라도 하나 얻어 먹을까 하고 늘 따라갑니다. 대부분은 따라가 봐야 소득도 없지만 그래도 가끔 만두라도 하나 얻어 먹고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은요, 시장에서 두들겨 맞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옛날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애를 팼대요? 길거리에서 막 패요. 저거 자기 새끼 아닌가 보다. 그런데 또 요즘 그렇게 두들겨 팼으면은 우리 혜빈이는 벌써 집 나갔고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엄마! 그러면서 치마 깔아 붙들고 늘어지는데 또 패요. 그 왜 패나 가만히 들어보면 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니까 애는 징징대고, 사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사주지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속상해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슬픈 거예요. 가난한 우리 삶의 한 단면이죠. 그렇게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옛날에는 애들이 대우를 참 못 받았습니다. 가정의 꽃이 자녀인데 그 자녀를 길바닥에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요 돌멩이 던지는 엄마도 봤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시장 가면서 따라오지 말지.
그러면서 막 거친 쌍소리를 자기 자식에게 왜 따라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연탄재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럼 애는 또 피했다가 또 따라가고 구경거리도 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슬픈 그림이었네요. 아이들이 대접받는 거 그거 1년에 한 번, 그날은 그래도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던 엄마도 그날은 안 때립디다요. 여기다가 꽃도 달아주고, 그쵸? 어린이날. 그저 1년에 어린이날 하루, 그때 한 번, 짜장면이라도 사주고, 그냥 그러지, 거의 1년 내내 욕먹고, 어린이라는 말이 어딨어요? 그냥 애새끼지. 그런데 요즘은 애새끼가 어딨어요? 집에 애들이 서열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정말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지나쳐서 바벨탑처럼 하늘에까지 오르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녀들이 가 있는 게 문제예요. 자녀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화되어진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에는 자녀에 대하여서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다면 오늘날 자녀들에 대하여서 너무 관심이 지대하여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여서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서 성장해서 분가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손주들 보고 있는,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 부모들이 1차적으로 필터링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교육 방침을 가졌을까?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골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녀를 우상시하고 있는 현 세대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우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녀들을 7, 8명, 10몇 명 이렇게 낳는 가정, 요즘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텔레비에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5 쌍둥이 이런 텔레비 나오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낳아도 하나, 많으면 둘, 그런 세대, 아니면 아예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는 여러분,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아브라함은 75살에 무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75살에 자녀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런데 100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살에 얻은 자녀이니 그 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눈에 넣으면 다 아프죠. 그런데 이삭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번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번제가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죽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관절마디를 다 부러뜨리고 각을 또 잘라서 그 토막을 불태워서 바치는, 태워서 바치는, 그게 번제예요. 100살 돼서 얻은 금이야 옥이야 이 생떼 같은 자식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바칩니다. 군소리 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 걸어가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양자 엘르에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나 70살이 넘었는데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내 유업을, 내 유산을 이을 사람은 저 다메섹에서 온 엘르에셀, 이 양자 엘르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엘르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사라가 그냥 양자들이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나 보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여종을 침소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르아셀, 이스마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있다가 정말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 이삭, 이미 아들이 셋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이스마엘 바치면 안 될까요? 그 쫓아냈지만 다시 찾아다가 내가 바칠게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하다고 생각할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삭은 이거 너무 귀한 자식이고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이였는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더라. 어떤 잔치요? 큰 잔치가 아니라 큰 높은 산도, 높은 산 그러면은 그냥 높은 산이지만 높은 산 그러면 대빵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이 큰 잔치라고 할 때 미슈테 까도르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슈테 까도르. 미슈테는 잔치입니다. 미슈테 잔치인데 그 뒤에 있는 까도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별나게 막 특이하게 아주 그냥 난리법석에 보통 그냥 미슈테를 열었다 그러는데 미슈테 까도르라고 그렇게 히브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끔찍히 여기고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온 동네가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난리버거지가 그런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데 두말하지 않고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미슈테까도르 대연 큰 자치를 베풀 정도로
대단하게, 끔찍하게, 엄청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그냥 순종하여 바치는 이 모습에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다른 아들 바칠게요. 얘는 안 돼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너무 천하게 대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이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겨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한 땅, 주님이 지정한 그 땅 모리아로 갑니다. 가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얘는 지금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우리 아이들이 요괴배서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난대요. 막내 녀석이 엄마, 아빠, 나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슬퍼. 왜?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엄마의 마음은 아이를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띄어보내려는데 그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출 때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우리 금요일날 찬양에서 아시는 곡이죠. 아이의 동그란 눈과 눈을 맞출 때에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 그런데 그 요게벳은 모세를 살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눈을 맞추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라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까지 2, 3일 시간 남았는데 그 3일 동안 뭐라도 더 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그냥 내 남은 정 다 짜서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식을 불태워 바칠 그 나무를 자식에게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자기는 라이터 들고 자식은 짐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 천성이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라이터는 아들에게 지게 하고 내가 무거운 짐 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교훈을 봅니다. 자녀가 져야 할 짐은 자녀가 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그 자녀가 지고 가게, 내 마음이 아파도 네 태의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거라 하면서 그 자녀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자녀가 힘들까 봐 내가 대신 져주고, 이거는 그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군대 가는 자녀 보기가 힘드니까 군대라고 하는 짐을 덜어줍니다. 시험 봐서 입사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하고 그러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짐을 덜어주어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입사시키고. 무슨 배지 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합디다요. 무슨 배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자녀를 버리는 길이에요. 범죄하였으면 죄의 값을 달게 받게 하여야지. 범죄하였는데 이 죄의 값을 받는 것이 내 자식이니까 마음 아프다고 돈 주고 위에서 압력 누르고 그래서 그 죄값을 빼주고,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짐은 아들이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그렇게 교육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이 져야 할 짐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는 거라면 그 자식이 그 짐을 지도록,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3일째 되는 날에 모리아산에 다다랐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차마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들에게 보일 수는 없어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하고 이삭하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근데 묻지요. 아빠, 왜 그러니? 아니, 불도 있고 내가 가지고 온 나무도 여기 있는데, 근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은 울음이 터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폭발해서 엉엉 울면서 빨리 도망가 이 자식아, 안 그럴 것 같아요? 박성현 권사님, 다솜아 빨리 도망가, 두어라 도망가, 안 그럴까요? 아니, 모르면 몰라도 거기 가서 얘가 동그란 눈으로, 아니 불도 갖고 왔고 나무도 갖고 왔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도망가. 아니, 땅을 치고 이때라도 하나님 원망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이신 분이 맞습니까? 주지나 말지. 제일 나쁜 놈이 줬다가 뺏은 놈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셨다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누가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자식을 바쳐 하나님 앞에 죽게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양 준비 안 했지? 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야. 차마 네가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음을 믿는단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아들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의 믿음을 확신 있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지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번제로 드릴 그곳에 이르러 나무를 다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참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저 음악을 참 사랑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참 기뻐요. 다음 주에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얼른 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제 칼을 막 내리치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봉교독할 때에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었는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읽은 것 여러분 느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셨다면, 이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을 거예요. 저놈 진짜로 잡네. 오 진짜네. 저 녀석 믿음 진짜네. 이야 저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이때 아브라함아 그럼 이미 그 충청도 사람들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럼 벌써 돌이 아브라함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숫 양을 준비하여서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주님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보았고 또 누가 보았습니까? 아들이 보았어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그러한 복을 현장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왜 나를 잡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그 양이 그 번제할 그 제물이 나였구나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대로 결박당하여 20대 아들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웠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이 있는 그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산에 순양에 걸려 있었고 그것으로 제물을 드려서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살고 아버지와 나의 있는 그 믿음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레의 이 현장을 똑똑히 목도함으로 더 확고히 되어지는 것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산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산 체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 체험을 한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자녀가 죄악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도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고 자녀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자녀의 몫의 짐으로 맡겨줄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함,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야 함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산신앙 교육을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교육.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녀 교육하면 세계 어느 나라 부모 못지않게 열심히 특심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자녀 교육 위에 신앙 교육이 빠진다면 그 자녀 교육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릇되고 잘못된 관심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자녀를 죄의 길로, 탐욕의 길로, 정욕의 길로 가서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